자, 오늘 본문 저희가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말씀이 22절과 23절입니다. 여기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전 노골적으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동안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두 번째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그 순환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너무 잘 알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신다. 그건 단순히 사형을 집행당한다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다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의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값진 것입니다. 값진 것입니까? 우리에게 최대 기쁨과 최대의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감동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동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감동적인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다시 23절을 보면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죠. 어떻다고 말하죠?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느라 그러죠. 자, 이 제자를 우리로 바꿔보시죠. 우리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매우 감동을 받았더라, 너무너무 기뻤더라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매우 근심하더라고 마태가 기록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아니 이렇게 중요한 말씀, 이렇게 가치 있는 말씀을 하실 때 왜 사람들이 근심하느냐 하는 의문을 낳게 되죠. 너무너무 가치 있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직까지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의미, 뭐 십자가라는 말은 알고 또 부활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이들이 근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심의 배경에는 자기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자기들의 계산법과 자신들이 인지하는 삶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 분위기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하는데, 근심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들은 지금 어떤 선상에 있냐면 늘 근심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쁜 일이 많으세요? 슬픈 일이 많으세요? 솔직하게. 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죠. 그러니까 슬픈 일 따로 있고 기쁜 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그냥 뭐 하루에도 근심할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기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막 겹쳐져 있어요. 뭐 슬픔과 기쁨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우러져 가지고 그냥 슬픔 가운데 기쁨이 있기도 하고 기쁨 가운데 슬픔이 있기도 하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는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렇죠? 좀 좋으려고 하면 또 누가 마음 상하게 해가지고 기분이 팍 상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라는 것이 어려워요. 오래 사신 분일수록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야, 참 인생은 참 힘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늘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늘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근데 지금 제자들 가운데는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이전 사건에 보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죠? 변화산에 가셨죠. 변화산에 가셔서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엄청난 것을 본 겁니다. 예? 막 그냥 신비적이고 황홀한 그런 것을 봤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든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주님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짓고 삽시다. 뭐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삽시다 라고 아주 그 황홀한 기분에 젖어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은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려가자 이러시죠. 내려가자 해서 딱 보니까 그런 한상과 황홀함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평범한 그런 상태로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남은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9명의 제자들은 이 황홀함과 이런 신비적인 것들을 경험을 못했죠. 근데 9명이 밑에서 그냥 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아들 귀신 들린 거 간질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간질 걸린 그 아들 마가복음에는 귀신 들린 자, 말 못하는 자 이렇게 말하죠. 자, 이 자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9명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9명의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치고 있는데 예수님 그때 오신 겁니다. 예? 변화산에 내려오셔 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이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아주 복잡한 일이죠. 제자들은 그들을 고치지 못해서 그냥 염려하고 또 병 걸린 사람은 이거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못해서 아주 안타까워하고 하는 그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이 지금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자, 그 병자를 데려오라 그러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러죠. 말하면 음란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뭐 없다, 약하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믿음이 없다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가 지금 복합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변화산에 있었던 그 황홀한 분위기,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도 있지만 영광스러운 것인 겁니다. 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그 안에 영광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사실은 영광스러움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보는 사람도 있죠. 이 두 가지 요소가 섞여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그냥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게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정신이 없는 그 상황이지만 그들은 지금 세상의 삶이 그렇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영광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되어지는 과정은 슬프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십자가의 길이 완성되는 동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나라 가면 천국에 가면 믿음이라는 것이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리얼하게 도출되지가 않아요. 이미 믿음이 완성된 것이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믿음이 요구돼요. 왜? 아직까지 not yet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완전한 천국이 오지 않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오실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의 천국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거,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에서 already 이미 우리 천국이 임했어요. 하지만 그 완전한 물리적인 그 천국은 not yet 아직 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에서 올 그 나라를 바라볼 때까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그래서 믿음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황홀한 그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초막 3개를 짓자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은 쉬워요. 완성된 곳에는. 하지만 삶의 영역에서 고달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잠재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절실하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못 고쳤느냐?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20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죠? 그 전에 보면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고치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또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다고. 믿음이 작다고. 그러니까 자,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작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믿음이 없어, 작아서 고치지 못한 그 맥락에는 다시 변화산의 사건과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 변화산의 사건을 느낀 사람은 3명의 제자예요. 9명의 제자는 못 갔어요. 그러니까 9명의 제자들은 그 3명의 제자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3명의 제자를 데려왔습니다. 3명의 제자들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의기양양이 있겠어요? 우리들은 그냥 놀랄 만한 걸 봤다.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 3사람을 데려가지고 아주 황홀한 경험을 경험하게 했다. 얼마나 잘난 척을 했겠어요. 뻔하지. 그러니까 9명은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느낌을 시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자들이 그 길에서 무엇을 논쟁했느냐. 논쟁했다는 다퉜다는 이야기잖아요. 누가 크냐. 서열을 따지는 거예요. 서열. 제자들이 누가 크냐. 예수님이 왕으로 딱 등극하면 우편에는 누가 앉고 좌편에는 누가, 이걸 따진 것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십자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건 진짜 끔찍한 사건이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왕이 돼가지고 그 로마의 시민권 아래에 있는 이 나라를 아주 해방시키고, 그리고 아주 진짜 오병이의 기적처럼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런 것을 상상하잖아요. 그럴 때 자기들의 위치가 오른쪽에 왼쪽에 한 자리 하는 거,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방향과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서 우리를 영원한 그 죄사함을 주는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나타난 그 일이 뭐냐면 병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를 대하는 것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병자를 고치지 못했다. 이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늘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변화산의 경험이라고 하는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신비적이고 황홀하고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죠. 그것을 내 영혼의 기쁨으로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냥 좋은가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근심과 염려가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는 늘 그런 속에서 천국을 맛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근데 그 절실하게 필요한 그것에서 사람들은 뭘 따지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의 영원한 행복을 따지기보다는 지금 제자들은 누가 크냐 서열을 따지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현실적인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뒤에 보면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세금 내요 안 내요?
뭐 돈이 없으면 못 내겠지만 여기 보면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뭐 그 주인이 무슨 세금을 냅니까? 그지만 뭐라 그래요? 세금을 내라 이거죠. 그래서 세금 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삶의 일상사, 삶의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기에 순응하시고 거기에 역할을 하시고 의무를 다하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과 별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나는 이 세상과 동떨어졌어. 그러지 않잖아요. 오실 때 뭐 버스를 탄다 그러면 뭐 기사에게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해서 믿으면 뭐 타고 안 믿으면 안 타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살아가는 것이 더 많잖아요. 일상생활에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오늘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22절과 23절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히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행복,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기준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늘 인식, 그런 자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이 세상은 타락하고 이 세상은 힘드니까 이 세상 저버리고 그리고 나 혼자만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그냥 하나님만 묵상하고 산다. 이게 아니에요.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부딪힘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느끼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지금은 내 마음이 슬프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것을 이렇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완전한 내일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내일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근심하고 그래요? 자꾸만 그런 천국의 아름다움과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자꾸 제껴놓고 내가 어떤 현실적으로 겪는 것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힘들다라는 생각만 하니까 힘든 거예요, 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지 않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작게 보이면 하나님은 크게 보여요. 반대로 세상이 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삶에 당하는 것이 너무 크게 보이면 하나님 너무너무 작게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한다든지 기도하라 그러든지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왜? 세상에 겪는 내가 너무 크니까.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로 영원한 것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세상을 보면요.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그것이 작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너무 굳건해가지고 항상 세상이 작게 느끼면 좋겠지만 그러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세상이 크게 보이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아, 내가 하나님 작게 보이면 하나님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하군요. 믿음이 적은 자군요. 다시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그 순간에 내가 당하는 모든 근심과는 작게 느껴집니다. 세상은 작게 느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크게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